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 히브리어 뜻은 속이는 자, 협작꾼, 사기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자녀 이름을 야곱이라고 잘 안 짓는데요. 그 이름처럼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과 언약권을 가로챈 대가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이제 어머니의 고향이죠, 밧단 아람으로 도망한 지 오늘 30장은 약 한 14년쯤 지난 시점입니다. 창세기 30장을 짧게 설명한다면 어제까지 전반부의 내용은 자녀의 축복을 많이 받았죠. 다산으로 또 축복을 받았는데 그 연약한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를 근간을 세우시는 내용이 되었고요. 오늘 있을 창세기 30장의 후반부는 라반의 악한 계략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야곱이 저 물질 축복을 엄청나게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된 야곱의 하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빚으시고 또 그 속에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전체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면 36절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과 라반의 품삯 계약, 노동 계약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37절부터 43절까지는 이게 야곱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 신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은 이제 라헬을 결혼하기 원해서 7년을 수일같이 보냈는데 결혼하고 첫날 밤을 치르고 보니 라헬이 아니었고 레아였죠. 그래서 다시 노동계약을 맺고 7일 후에 결혼을 하고 7년을 더 이렇게 노동을 해서 14년의 노동 기간이 끝났습니다. 계약 기간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25절, 26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여기서 가게 하시되라는 표현은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선언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노동계약도 끝났고 이제 나의 식솔들을 데리고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우선은 말은 했는데요. 사실 실상은 좀 어렵죠. 아직 어머니로부터 어떤 돌아와도 좋다는 말도 들은 게 없고 또 이제 야곱을 포함해서 17명이나 되는 대식구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는 어떤 기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어떤 음성도 듣지 못한 상태이지요. 그러나 본향에 대한 그리움, 베델에 대한 그리움, 또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또 요셉을 낳고 보니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25절에서 나를 보내어라는 표현을 보면 샬라흐라는 단어를 써서 나를 해방시키어 나를 자유케 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26절에 처자를 내게 보내어라는 표현을 보면요, 이제 아직까지도 야곱은 그 처자의 소유권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조카나 어떤 사위의 입장이 아니라 아직도 품꾼의 하나처럼 그곳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생활은 어떠했냐 하면은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는 말한 것처럼 아주 성실하게 2년째 두 번째 7년을 이미 이렇게 걸어갈 때는 사실 라헬과 7일 뒤에 혼인을 맺었기 때문에 설렁설렁 할 수도 있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지요. 라헬이 목축을 할 정도로 이렇게 적은 소유였으나 라반의 소유가 야곱으로 인하여서 번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공력을 따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뜻은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라반의 집에 축복하셨다라고 야곱은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 소유는 내 집은 언제 세우리까? 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무일푼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라반도 사실 야곱이 성실했고 너무나 좋은 일꾼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냥 순순히 보내줄 수 없지요. 자, 27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 깨달았노니, 이 표현은 상당히 듣기 좋은데 사실은 야곱을 구슬리려는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깨달았노니 라는 표현은 솔직히 말해서 히브리어 뜻으로는 점을 쳐서 알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오랜 경험으로 알았다라는 의미도 있긴 한데요. 그 라반의 영적 상태도 볼 수 있고 또 이런 말들은 다 구슬리려고 하는 말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경험이든 미신이든 어떤 점을 치든 간에 야곱도 그렇고 라반도 그렇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야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라반의 가정에 임했다는 사실은 둘 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훗날 야곱의 아들 요셉도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렸는데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가정이 축복을 받는 우리 사건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고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셨다라는 고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28절을 보면 라반은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야곱을 잡아둘 구실도 노동 계약도 없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졌죠. 야곱과 임금 협상에 들어갑니다. 31절 32절을 보면요, 이제 임금 협상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라반은 야곱을 붙잡을 생각으로 이렇게 얕은 술책을 쓰는 거지만 야곱의 그 반응이 좀 의외입니다. 야곱의 제안이 특이한데요. 이제부터 얼룩 있고 점 있고 또 아롱진 새끼들이 태어나면 본인에게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개 양들은 희고 염소는 검은데요. 근데 거기서 얼룩 있고 뭐 아롱지고 점 있고 이런 것들은 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값어치도 떨어지고 또한 이렇게 변종이나 돌연변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태어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만 달라고 하니까 얼씨구나 하고 사기꾼 라반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얼른 계약에 합의하는데 사실은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그동안 너무 많이 속았죠. 너무 많이 속았고 이제 라반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정말 라반이 좋아할 조건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라반의 손길이 이제 바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값어치 떨어지는 한 마리도 사실은 야곱에게 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35절 36절을 요약을 하면요, 이렇게 얼룩 있는 것과 점 있고 아롱진 양과 염소를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분리해서 또 이렇게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사흘길이나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뭐 얼룩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런 새끼들이 태어나는데 모든 그 가능성을 차단하고 예방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조카이죠. 조카고 또 자신의 두 딸의 또 사위인데 정당한 보수는커녕 정말 한 마리도 주지 않겠다는 그 라반의 야속한 그 마음이 정말로 이기적이고 야박합니다. 형도 아버지도 속였던 야곱이지만 자신보다 고수인 라반 앞에서 정말 참으로 고되고 혹독한 하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라반과 같은 이웃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고통이나 억울함을 초점을 맞추고 또 이렇게 마음 아파하며 살게 되는데
그러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라반과 같은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받은 고난이나 또 이런 수모나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나 분노로 남지 않고 언제나 주 안에서 밝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광야 같은 훈련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나는 주 안에서 더 멋진 크리스찬으로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거야 라고 기대하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만 바라보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후반부로 들어가면요, 이제 야곱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삼촌과 터무니없는 고용 계약을 맺었는데요, 베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연변이 품종이 한 마리라도 있어야 그 새끼들을 나오게 되는데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한 마리도 없고요. 그리고 식솔은 많지요. 식솔은 많고 가진 것은 없지만 또 라반의 그 울타리안도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지요.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야곱이 뭐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었다, 뭐 절망했다, 우울했다 이런 표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은 또 믿음으로 오뚜기 같이 벌떡 일어납니다. 또 주어진 환경에 부딪혀 살아봅니다. 37절 38절을 보면 이제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이제 가지를 취해서 가지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흰 무늬를 이렇게 내어서 양떼나 그 염소떼가 와서 물을 마시는 물구유 옆에 그 나뭇가지를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양떼나 가축들이 물을 먹으러 와서 새끼를 베는 것을 알고서 건강한 가축이 오면 더욱 그 가지를, 그 나뭇가지 모양을 낸 나뭇가지를 그 물구유 앞에 세워 놓습니다. 그 무늬를 보고 그 얼룩이 있거나 점 있는 것들이 태어나라는 그 바램으로 그렇게 세워 놓은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바라봤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유전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요. 우리가 임신을 하면 예쁜 아기 모델 사진들을 걸어놓고 보기는 하지만 부모 닮은 아이들이 나오죠. 그런데 유전학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하지만 사실은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 모든 불가능도 가능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도 믿음의 세계에서는 실제가 되어 일어납니다. 무늬가 새겨진 나뭇가지를 보며 새끼를 베니까 얼룩얼룩하고 점 있고 아롱진 새끼들만 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그런 기적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43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네, 야곱이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심히라는 단어는 메오드라는 단어를 두 번 써서 정말 강조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부유하게 되었다. 뭐 내가 노력해서 정도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액수만큼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그리고 낙타와 나귀도 많이 소유하게 되어서 거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일은 누구의 솜씨인가요?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야곱 자신도 고백합니다. 라반의 악한 계략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다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야곱을 빚으시고 구속사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반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장꾀를 낸들 세상의 꾀를 당해낼 재간이 없지요. 자, 오늘 저는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조명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 구절 말씀은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거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첫 번째는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자입니다. 세상에는 실망할 일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기억하고 살면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베델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땅과 자손과 또 그 모든 백성이 야곱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과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교활한 라반에게서 보호하시고 또 그의 분깃을 지켜주셨습니다. 정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분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누가 나를 도와주면 누가 나의 분깃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당하는 모든 불의한 대우와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보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1장 12절입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노라. 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다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야곱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를 돕겠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우리와도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업을 이을 자들에게 땅과 자손과 또 영원한 보호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주님의 상속자로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로 우리는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야곱처럼 발이 이루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일어나 축복의 통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오늘 본 야곱의 삶은 야곱의 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야곱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본이 되고 또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삶이 복음의 전도지가 되고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정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의 상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볼 때 거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처럼 믿음의 나뭇가지를 하나님을 향해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서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지고 나온 장면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430년 눈물의 세월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물론 구속을 해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가장 큰 선물이겠지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눈물의 수고에도 반드시 그에 따르는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여정처럼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수고했음에도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이 서 있습니까? 또 끊임없이 나를 이용하고 나를 배반하는 사람들 가운데 서 있습니까? 행여 또 책임질 사람이나 책임질 일들이 너무 많아 고달프다,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다 느끼십니까?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는 책을 쓴 해롤드 쿠슈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본인의 오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끝에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다른 길을 주신다. 네 번째,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에 하늘 문을 여신다. 땅의 문이 닫혔다면 이제 하늘 문이 열릴 때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더욱 집중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독대의 시간을 가지시길 권면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너무나 축복되기 때문에 일천번제뿐만이 아니라 또 월드 프레이어 센터가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많은 우리 기도 동역자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정말 우리는 그곳에서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님과 만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많은 간증들이 있고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항상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해결점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흔적처럼 그런 주님과의 그런 사랑의 대화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나무에 있는 나무태처럼 우리 안에 늘 간직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은 지나간 일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의 삶에도 늘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불가능 앞에 믿음의 나뭇가지를 세우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베델의 그 기쁨을 늘 날마다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이 손대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라반과 같은 세상과 또 사람들과 또 환경들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고통도 약이 됩니다. 또 주님의 손에 올려지는 순간 그것은 선한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면 야곱을 메오듯 심히 축복하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유업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과 우리 건강과 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샬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언약만 붙잡고 거친 세상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더 견고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만 동행하며 주님 손 붙잡고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이 모든 영병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때로는 라반과 같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을 통한 연단을 받을 때, 그때가 가장 절망적이고 그리고 상처를 입고 좌절하기 쉬운 그런 환경이 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가 바로 내 인생의 축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그런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연단하실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결국은 축복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 같은 사람을 만나야만 자신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이런 사람을 붙여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더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내 인생의 축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위대한 간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라반과 같은 세상 사람들, 그런 환경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았다고,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있는 자리, 내가 가는 그 환경이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유통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육신들을 이 시간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한 말을 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도 우리 성도님들 다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예배 드리시고 은혜 받으시고 오늘부터 또 우리 자녀들 어원화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정말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내일 새벽에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나.